여러분,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통틀어서 우리는 참나무라고 합니다. 식물이나 나무에 이 참자가 들어가면 인간에게 아주 유용한 식재료가 되거나 약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참나무, 참나물, 참외, 참깨 다 유용한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 참나무에서 이 열매가 나타나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약 20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이 시대에 여러분 20년 뒤에나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나무를 심기겠습니까? 지금 도토리 따먹으려고 20년 전에 나무를 심겼다. 흔치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도토리를 따진 않지만 실제로 도토리를 따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 도토리를 따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씨앗이 뿌려져서 도토리가 열리기까지의 20년. 그러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20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도토리 따먹으라고 그 나무를 심겼을까요? 누가 여러분 도토리 나무를 심겼길래 오늘 우리의 밥상에 도토리와 관련된 음식물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청설모나 다람쥐가 겨울에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서 도토리 열매를 땅속에 이렇게 파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그걸 잊어버린대요. 나무 열매를 심긴 거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도토리 나무가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너무 이 자연에는 이런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매가 맺히기까지 어떤 나무들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나무는 그러냐? 사람들 중에서 늦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FC 창업주가 KFC 1호점을 차릴 때의 나이가 그의 나이 68세였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부활이라는 책을 쓴 나이가 72세라고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중 초점 렌즈를 만들기까지의 시간, 그의 나이 78세에 그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인간극장 같다. 그 늦은 나이에 성공을 거둔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참 대단하다는 것도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과연 나이가 많아서 뒤늦은 나이에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까요? 만약에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들은 많이 실망할 거예요. 그리고 종종 그게 내 모습이거나 내 주변에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 나는 혹시 저 사람은 진짜 안 변하나 보다.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됐다고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라고 하며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야곱을 보면서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잘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근데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 당시는 뜨거운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처럼 보이지만 되돌아 시간이 좀 지나보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지언정 속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절대 속지 않으려고 해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잔머리로 산 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의 노년은 어떨 것 같아요? 야곱의 노년을 보아도 비슷해요. 애굽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이 억류되어 있고 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때 야곱이 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 시작.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기만 그런가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노년의 야곱인데 큰 변화가 안 보여요.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변화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나이가 제법 들었는데 중년이 되었고 노년이 되었는데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 모습을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오늘 본문인데요. 창세기 한 장 더, 창세기 47장에 보면 애굽에 가서 애굽왕 바로 앞에 야곱이 섭니다. 그때 애굽왕 바로가 묻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을 때 창세기 47장 9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 험악한 세월 130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130년은 그냥 지나간 시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 동안 130년이란 긴 시간이지만 그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변화시켰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그 믿음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야곱의 인생을 묘사하면서 어떤 부분이 야곱의 인생의 믿음의 절정인가를 기록해 놓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신앙의 절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냐면 말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야곱을 그러면 제법 사건이 많아요. 야곱이 부자가 된 거, 야곱이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게 된 거, 베델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신앙의 절정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느냐? 그의 노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사건이 뭐 그리 대단한 사건이라고, 뭐 그리 믿음의 사건이라고 할 만큼 큰 것이라고 이걸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위해 기도한 그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렇게 믿음의 결정적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니, 야곱이 쭉 살아오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야곱이 도대체 이 기도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은혜를 주셨고 그 인생을 변화시킨 증거로 삼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잘 성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어떤 문제만 되면 그 앞에서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우리의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의문을 던지고 혹시 그것 때문에 실망한다면 오늘 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변화시키시며 동시에 어떻게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돈만 나오면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인정받음이에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화가 나고 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르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이 어떤 성장을 보여주냐, 우리가 어떤 성장을 이루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증명했어요. 그의 삶의 변화를. 자, 이 본문이 오늘 본문,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이제 야곱이 늙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야곱에게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으로 데려오면서 이제 기도를 받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셋을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곱의 오른손에는 므낫셋을, 왼손에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손을 엇갈려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둘째를 위해서 기도하고 왼손은 첫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문화로 보면 오른손에 능력이 있어서 첫째를 오른손으로 기도해 주는 게 맞아요.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을 본 요셉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굳이 왜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눈이 침침하고 나이가 들었고 병에 걸린 아버지를 생각해서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데리고 왔는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에게 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가 놀라웠죠? 뭐가 놀랐길래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믿음의 절정이라고, 야곱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절정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치는데
꺼리낌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이는데 자연스럽게 형인 척 하면서 속였던 게 야곱 아니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거짓말 쳐도 괜찮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깐 내 잠못을 써도 괜찮은 사람이 이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왜 이렇게 엇갈려서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육신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엇갈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8장 14절에서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시켈이에요. 엇바꾸어가. 그런데 이 말은 엇바꾸어의 이 말의 시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신중하다, 지혜롭다는 뜻이 있어요. 지금 야곱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팔을 엇바꾸어 기도한 거예요. 왜 신중하게 생각했는데 엇바꾸었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바라봤기 때문에 손을 엇갈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믿음으로. 이게 서두에 나온 단어인데 비슷해요. 믿음으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엇갈려서 기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이제 임종의 시간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의 영적인 상태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변한 거예요. 그동안 잔머리를 썼던, 그동안 남을 속이는 거에서 괜찮았던 그 야곱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야곱이 변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변했느냐? 요셉이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데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손을 엇갈려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삶에 있어서 그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결정적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의 노년에 그때에 대해서 더 이상 인간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늦었지만 그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결정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한 지 많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그걸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사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늙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 날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칭찬은 그거예요. 동안이에요. 젊어 보여요. 이게 얼마나 듣기 좋은 칭찬인지 모르겠어요. 그젠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화장품을, 이렇게 한국 화장품을 발랐는데 너무 촉촉하대요.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도 한번 발라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받았어요. 제 피부가 좀 촉촉해 보이나요? 이렇게 심각한가요? 제가 이렇게 바르면서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제 얼굴에 이렇게 미끄러지더라고요. 진짜 젊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분이 참 좋았어요. 요즘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데 젊어 보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모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내면의 강건함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있어야 내 내면의 믿음의 강건함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야곱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신앙이, 그의 영적인 상태가 더 강건해졌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의 믿음이 왜 결정적 사건이냐면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창세기 48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요? 더 이상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25절에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가 변화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서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야곱 자신을 이야기하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한 일에 강조점을 둬요. 다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 여기에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바뀌어요? 야곱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행할 때의 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완료형 동사로 표현해요. 완료형 행동으로. 그래서 히트 할레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야곱이 고백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분사형이에요. 이 분사형은 뭐냐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야곱의 입술에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교회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변화된 사람임을,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켰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근데 이 기르신 하나님을 이렇게 봐야 돼요. 조상들을 표현할 때는 섬기던 하나님이고 자기를 표현할 때는 기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섬기던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형이 뭐냐면 할라크인데 이게 걷다 쫓다예요. 자, 그리고 자기는 야곱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 관계가 뭐냐면 목자와 양을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쫓다, 기르다. 야곱이 일평생 양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지금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양과 목자와의 관계로 하나님과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그게 삶 속에서 나온 고백 아닙니까? 진실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고집이 강하고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노년에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가 변화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성공해 보려고도 애쓴 흔적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야곱이 우리 인생과 닮았어요. 자,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야곱의 인생을 이끌면서 130년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야곱은 늦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장한 사람이죠.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무엘이나 야곱이나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야곱과 더 가깝습니까? 사무엘과 더 가깝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려서부터 훈련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과 같은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종종 가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한 지 몇십 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저 모양일까? 이렇게 표현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내 우리들을,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마침내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옆 지체들 변화될 때, 하나님 변화시킬 때까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무엇으로 뭘 힘써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세요. 왜요? 나의 안에 거해야지만이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히기 위해 힘쓰라가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은혜생 공동체는 주 안에 거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